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37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은혜로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사는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PPT 자료를 부목사님께 미리 빨리 드린다고 드렸다가 원본을 다 이렇게 원본이 다 날라갔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한 이유는 사심절을 앞두고 언행심사가 정결해야 되겠다. 언행심사를 정결하기를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어떤 게 있을까 하니까 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고를 잊어버려서 너무 당황해서는 좀 이렇게 이게 내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네요. 평소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이 설교 말씀은 우선 저한테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 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올려드리니까 좀 마음에 평강이 와서 다시 원고를 정리해서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자,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혀가 마치 배의 조종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평소의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라든가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이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 지역에서 성인 가정을 상담하는데 그분은 이제 언어
언어 표현 때문에 자녀들과 아내가 엄청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인격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을 상호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를 본인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언어의 실수 때문에, 말의 실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비판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죄인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는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친구를 원수 사이로 갈라놓게 하는 그런 불씨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게 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신비한 능력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혀에 대해서 말했는데 혀에 의한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무섭다. 칼은 곁에 있는 사람의 육체만 손상을 입히지만 혀는 곁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그 육체와 영혼을 모두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무드의 책에 나오는 어떤 상인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어느 상인이 책을 파는데 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알리는 책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그 책을 나도 사겠어 나도 사겠어 막 그렇게 하니까 상인은 말하기를 인생을 참되게 사는 길을 가려면 자기여를 함부로 하는 말이나 쓸데없는 소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말 조심하고 사는 것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상인이 말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생각 없이 나온 말이거나 화가 나서 불쑥 나온 말이 결국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낸 일은 없는지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미혹하는 유언비어나 혹은 사실이 아닌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실제로 본 것처럼 말해서 비평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영하고 6월절에 제사라고 찾아왔던 열심당원들이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며칠 못 가서 그 입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도 없는 새치의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생의 수레바퀴가 달라지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말하기는 더대라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부모는 자녀에게 함부로 공갈 협박 저주를 해서도 안 되고요. 아유 호적에서 팔아든가 요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겠죠. 아유 너만 생각하면 이렇게 집에서 빈둥빈둥 도는 거 보니까 지긋지긋해 막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언어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을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나갔던 정탐대 12명 중에서 10명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다고 10명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서에 보니까 그 네피림 안악자손이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인을 보고 우리는 상대도 안 되는 메뚜기 같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했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냐면 40년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연기하셨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죽이셨어요. 단지 여호수아 갈렙만 그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그 결과가 내게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3, 4대까지 그 죄의 보응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날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리 말로 이렇게 범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감정대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그렇다면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 것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 전할 자격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혀는 방향을 바로잡는 힘도 있고 파멸시키는 힘도 있고 다른 일을 가르치고 기쁘게 하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혀를 사람들은 길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능히 길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혀가 나오는 구절은 총 99곳인데요. 신약에서 15번, 구약에서 84번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말, 혀의 중요성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데요. 혀는 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아주 움직여지는 수동적인 부분이기도 하며 혀는 사용하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혀가 만들어내는 내용물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에게 6가지 쓸모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가지는 즉 눈, 코, 귀는 인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입, 손, 발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우리가 잘 길들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길들여주면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 얘기 잠깐 하나 더 할게요. 어느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하인은 주인이 말대로 그 맛있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혀를 주인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다가 이틀 뒤에 다시 또 이 하인에게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더니 또 이 하인이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얘기했어요. 주인이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너는 똑같이 혀를 사왔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하인의 대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저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3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말을 잘하고 화술의 은사, 언어의 은사, 의사소통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기 극히 드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실수하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난처해 하는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아까도 제가 어떤 한 그 가장의 모델을 얘기했는데 그분도 말한 다음에 꼭 후회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말은 좀처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겸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실수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겸손함이 없다는 것은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해요. 타인에 민감해요. 타인의 티는 아주 바로 이렇게 눈에 확 띄고. 네. 아까 제가 비방이라든가 비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파괴적인 그 언어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난이나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이미 상대방이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만과 거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언어들을 거침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날로 성장하는 그런 교세로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같은 의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는 자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선생은 준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언어가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선생된 자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뭔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 선생의 자격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감히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가르칠 때만이 언어의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겸손함으로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긍정적으로, 또 하나는 부정적인 힘으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언어의 창조적인 힘, 능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죽어서 무덤 속에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것은 말 속에 신비한 능력,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굉장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으로 권세 있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권세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의 그런 언어에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주님을 고백하는 말, 영광 돌리는 말, 격려의 말, 영적 도전을 주는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했을 때요, 부부지간의 대화 중에서 서로 공감하는 훈련을 했더니요, 그 며칠 사이에 그게 단순히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서로 공감해주고 상대방이 말할 때 지적이나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부부도 달라지고 자녀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말의 능력을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합니다. 키는 작지만 큰 배의 방향을 주관합니다. 이 키가 없으면 배를 잘 이렇게 운행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또한 3절에서는 말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언어가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우리 그 짐승말 아시죠? 영어를 말하려다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영어를 여기다 써놨는데 못하겠네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유는요, 말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통제할 때 말은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도 적절히 통제될 때, 삼가 조심할 때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킬 때 더 긍정적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면 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란과 핍박과 고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적당한 말, 지혜로운 말로 언어의 축복을 누릴 특권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언어는 기도할 때야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하반부부터 8절에는 언어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불과 같아서 마치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타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기억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상처를 받은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이런 파괴적인 언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과 비방감, 험담과 수근수근하고 미혹하는 말, 모함하는 말, 불순종의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 성급히 말하는 것, 본내어 말하는 것.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속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보혈로 인쳐달라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자라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고 마땅치 않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역시 같은 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처럼 선한 말도 악한 말도 할 수 있는 혀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를 가지고 저주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힘을 더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가 혀로 사람을 죽게 하듯 길들이지 않는 혀는 이런 독사처럼 사람들을 죽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독이 든 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독을 품는 악을 뱉는 사람은 아직 참 성도가 아니라는 표시이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문제는 바로 혀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깨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삶을 태우는 불꽃 같은 신자들의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조심하라고 다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씻음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회복을 위해서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는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겠는가? 단물을 내는 샘은 밖에서 아무리 더러운 말을 많이 부어도 다시 단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의 만져짐을 통하여서 상처가 씻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 구습에 속아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서 구체적인 언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복하고 통해하지 않으면 성결한 언어, 성결한 말, 거룩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언행 심사를 에브리데이 매일 순간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한 생명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교회 안에 지체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나가며 서로 신앙으로 협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힘 그리고 언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잠언이 말했던 것처럼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언어로 주님만 고백하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동구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말의 실수가 많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혀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오니 나는 과연 창조의 능력, 창조의 힘으로 긍정적인 말,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날마다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언어는, 나의 말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순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행 심사가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나타내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공감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거룩한 언어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통로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